지금 이 시간에는 세계를 바꾸는 40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이 세계를 바꾸는 운동을 40일 동안 하신 내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운동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40일이 아니라 매일 이 감람산 운동에 도전해야 됩니다. 혹여나 여건이 안 되면 혼자서라도 도전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대를 바꾸는 감람산 운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린 체질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서로 모양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어쩌면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그것보다 빙산의 일각일 만큼 더 많은 틀린 체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 보좌의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감람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 것, 세상 것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것에 집중하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신 감람산 운동입니다. 자, 이 감람산 운동을 위해서 먼저 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틀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우리가 겪는 느낌과 감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내가 느낀 그것을 사실인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오히려 더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변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 전부터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 보게 해요. 내 그 올바른 것 같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가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을 드리면, 지난 6월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초등부 비전 트립을 제 기준에서는 성공인 줄 알았어요. 8명의 불신자들이 왔고 많은 우리 기존 랩런트들이 참석을 했고 부모님들도 호응해 주셨고, 저는 그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갔거든요. 이제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뒤로 돌아봤을 때 5명은 와 있겠지. 이 기대감으로, 두근두근 거리는 그 설레임으로 이제 강단에 서려고 했었습니다. 딱 섰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때 그 좌절감. 여러분들 바깥에서 일하시다가 열심히 내가 했는데 결과가 내 기준과 달라요. 그럼 누구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내심이 이게 자꾸 아쉬운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성령님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거죠. 그냥 말씀 앞에 그냥 들어가서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이 고민과 함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복음이 선포되고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렘넌트들이 보고 있었다. 이것을 제 마음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살려서 자기들이 있는 그 학교에 파수꾼으로 세워라, 이런 저만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사모늘이었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사실 보면 매일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서밋 타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제 눈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사문을 왜 해야 되겠는지 약간 알겠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근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전에 몰라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내 영혼, 생각, 마음, 육신까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 많이 하는 사람의 말들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답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참고를 하고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하지 해답으로 정답으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더라도 정답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누가 뭐래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평생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틀린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전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다른 기존 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카페에서 수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나가시는 그분이 갑자기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만남이 시작되어졌어요. 이 젊은 총각이 뭐하냐 여기서. 교회 메시지라서 준비합니다. 자기는 장로인데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쭉 만남을 몇 번 이어져 오다가 그분께서 좋은 말들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인생을 오래 사셨고 제가 보기에는 나름 인생에서 성공하신 분 같아요. 인생의 기준들 이런 조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 성공의 기준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제가 움츠러들 정도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만나는 게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동안 못 만나다가 이것도 희한해요. 제가 사문을 도전해야겠다 이 결단하는데 이 만남이 연결되어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만남,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잠깐 스쳐간 그 모든 것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최근에 만남이 되어져서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분이 바깥에서 했던 모든 사회 활동들이 중단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농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 농장으로 가게 됐죠. 좋아요. 역시 성공한 인물이라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낚시터도 있고요. 정말 부유합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본인이 성경을 통달했다는 겁니다. 약간 의심되잖아요. 성경을 통달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고 새 중보자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서서 주여 이러고 있었거든요.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언제냐? 1931년 경북 청도에서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하필 경기도 과천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 중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연락을 했답니다. 메시지를 듣다가 박광선 전도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통달한 계기가 신천지라는 겁니다. 너무 들은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옳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인생과 그분의 인생이 평행 이론이라는 겁니다.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니까 그럼 그분도 안 죽겠네요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말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희미하면 그게 맞는 소리로 들립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도 굳이 말을 안 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잖아요.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밖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있지만 그 일 속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 정보. 자, 우리 기관에서 문화 사역을 도전해 보자 하면 여러분들은 기대가 먼저 됩니까? 저는 사실 지치거든요. 물론 인사이트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뭐도 빌리고 저것도 빌리고 사람도 만나는데 일이 몇 가지나 되지. 당장 이것부터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각 기관에서 또한 맡은 부서에서 헌신을 하려면 어떤 행사를 하려면은 당장 일거리부터 먼저 계산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아까 비전 트립에 대한 간증을 했었잖아요. 6월에 랩런트들과 경주월드 가서 저 열심히 일 안 했습니다. 열심히 놀기구만 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랩런트들과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기 어려웠던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 학교 현장의 문화 이런 것들을 술술술 풀어내요. 그 속에 있는 어려움, 문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럼을 하다가 아주 재밌게 이어졌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는 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여보자. 이런 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장 8월 6일 날 초등부에서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오목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유행은 돌고 돌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실뜨기, 딱지하기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소재를 내려놔요. 이제 공기놀이 끝나면 뭐 할 거냐면요. 오목 대회 끝나면 공기놀이 대회 할 겁니다. 공기놀이 대회 끝나면 체스 대회 할 겁니다. 체스 대회 끝나면 종이접기 대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이 많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획자가 누구냐? 랩런트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어떤 게임의 방식들과 어떤 규칙들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랩런트들이 제안해요. 전도사님은 대회 직전에 복음 선포하시고 저는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쉬워요. 이것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화사역, 교회를 통해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기대가 되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산업 현장에 결국 다 문화거든요. 다 따지면 문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문화를 정복할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성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리하셨고 성취하실 그 언약의 증인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문화사역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축제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물러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무리 속에 있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다면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이냐? 사모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 캠프 인생, 말씀 기도 전도의 인생, 여기에 도전해 보려고 지금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왜냐? 하나님은 그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내 지금 모습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그냥 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감람산 운동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것,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면 현장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현장 수준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세상은 알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재창조의 응답. 일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열방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리는 내 불신앙이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 능력이 부족하시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수준에서요, 우리 교회 정체성이 캠프잖아요. 이 캠프에 대한 응답을 제 수준에서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전달하고 몇 명 오늘 영접하고 또 잘 되면 다락방까지 연결되고 이러면 오늘 현장 성공한 거, 캠프 인도 잘 받은 거. 저의 수준이 이게 캠프에 대한 딱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강단에서는 저는 자꾸 이 캠프에 대한 비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말을 해요.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 성령 인도 받아라. 간단한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쉬운데 성령 인도를 또 받으래요. 그래서 전 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그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아직도 있어요. 2005년도에 강상모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던 캠프 모델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21개 강의가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현장 나가고 또 들어와서 듣고 현장 나가고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답답해서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캠프는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은 이겁니다. 바로 제 눈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 것도 우리는 틀리게 보고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신 것도 우리는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들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모이신 여러분들이랑
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딱 하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고 다음 것에 응답받으려고 한다? 교만이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공예배부터 정말 여러분부터 이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증인 되셔서 후대들이 가르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올 정도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더니 저런 응답을 받네, 나도 저 걸음 따라가야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들보부터 제거하면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의 티랑 들보는 잘 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초등부 강단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이랬거든요. I'm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이야. 내가 복음으로 살면 다 살아. 근데 내가 은혜 못 누리면 다 죽는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때 여러분 혼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현장, 만남,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듯이 이 엘리사의 사원이 못 봤어요.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원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가득 메워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이런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게 그때는 참 힘들었거든요.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올바른, 올바른 자리, 올바른 고민의 속에 있었던 저를 응답을 이미 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받았던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자꾸 사모를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WRC 때까지 한국에 들어온 우리 초등부에 미국에서 온 우리 친구 한 명이 있어요. 어느 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이 아이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친구가 WRC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에 있을 동안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봤죠. 이 친구 학교 현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8명의 반이 있답니다. 근데 8명 아이들이 다 국적이 달라요. 다 TCK란 말이죠. 똑같은 국적이 없고 다 국적이 다르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국에서처럼 아이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다르대요. 잘 어렵다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 문제는 이 미국이라는 현장은 우리가 메시지에서 듣는 것처럼 3단체 본진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아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모를 도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그 미션을 전달하고 어제 아랫게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해봤냐 하니까 사실 본인이 모태에서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봤었는데 사실 이게 부담이었었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있는데 실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현장에서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대요. 근데 뭔가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사모를 하고 안 하고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된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다 외웠고 어떤 말씀을 빽빽하게 적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얘가 느낀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구나. 내가 허락된 이 모든 미국 현장, 이 모든 만남이 헛된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속의 여정이구나. 렘넌트가 알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은 저는 맡기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다. 이제 평생 미국에 있어서 그거 계속 도전해.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거면 된다. 이렇게 포럼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로 내가 한평생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안다면은 응답이 와도 상관없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이 여정 속에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매일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매일 바꿔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눈앞에 갈라진 요단을 보고 놀랬어요.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무너진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도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을 가득 싼 어둠이 캄캄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참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그 증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싸워서 승패를 나누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 1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들보다 크시답니다. 그거 확인하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일 우리 영혼과 생각, 마음, 육신 속에 새로 담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93 보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393 누리는 기도를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를 들으니까 혹시 아십니까? 항상 크리스마스 제목이었죠. 이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가는 현장마다요.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항상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진다면은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어떤 여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만으로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초등학교 현장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아까 방금 우리 권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최근 이 랩넌트가 잘 안 만나졌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많은 가정 가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뭐 누군가는 왜 애가 그렇냐, 부모 탓이냐 하겠지만 저는 제 탓으로 보였어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그만큼 한 영혼을 두고 정말 기도 안 했구나. 이런 거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어쨌든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고 이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본질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물론 나는 살고 죽고 떠나겠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정말 이 행복 24라는 만큼의 누릴 줄 알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총리가 되지? 어떻게 내가 노예에서 빨리 탈출하지? 여기에만 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고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이제 방학이 됐지만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은 과정, 방식,
그리고 그 올바른 과정에는 분명한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는 모든 과목들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겨우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듣는 그 메시지는 너무 학교의 내용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에서는 분명한 식이 있고 답이 있는데 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으면서 왜 우리 집은 어렵지? 나는 어렵지? 이렇게 안 맞다는 것에 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요, 오히려 새신자들은 거기서 해방을 받는데 부모님들을 따라서 쭉 교회에서 자란 랩런트들은 그 색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도 만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줘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할 겁니까? 우리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달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 분명 다 증거 맞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너무나도 달라요. 학원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는데 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입니다. 교회 강단의 제목이 오직 예수였어요. 그 내용 중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증거를 가진 증인. 매일 우리가 새로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될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은 300%로 응답이 되어져요. 어떻게 300%로 응답되어지냐? 첫 번째, 나의 전문성에서 응답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 현장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응답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한 번 삽니다.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적어도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껏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위치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지 간에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크다 적다라고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는 귀하고 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의 시간표에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기도원 300용사가 계속 붙잡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만 명의 군사들 중에 이 기도원 300용사들만큼은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려워가지고 물을 겨우 마셨어요. 우리 상식으로서는 용기 있는 담대 있는 용사들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 가진 경험 가진 훌륭한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아무 능력 없는 보잘것 없는 기도원 300용사들을 들어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오직 예수, 오늘 기도첩 항상 크리스마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에 오직 할 것이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으로 결단 내리시는 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의 언약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모늘을 통한 캠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